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과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전체 전통 안에서는. 왜 그럴까를 우리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계시 이해를 바탕으로.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계시란 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보통 듭니다. 계시의 소스로서, 근원으로서.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말씀, 성경.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해석해 오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 세 번째는 이성.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내는 그 이성. 그래서 우주를 읽어낼 수도 있고 성경을 읽어낼 때도 이성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저희 정말 예전 그 기억일 텐데 한번 이렇게 되살려 보시길 원하는 것은 아퀴나스 들어보셨어요? 이름? 토마스 아퀴나스. 그렇죠. 중학교 때 보통 배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퀴나스가 했던 작업이 뭐였죠? 우리 교직에 계셨던 교우님들도 계신데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신, 존재, 증명. 너무 오래전이라.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면 뭐죠? 인류의 시조 혹은 시초가 있겠죠. 그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지구로부터 나왔겠죠.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조. 창조인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은 뭐죠?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했던 건 이성을 가지고서 막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시의 원천으로서 우리가 성경도 있지만 교회의 전통도 있고 이성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죠? 아주 좋습니다. 처음부터는 은혜 아니죠. 은혜긴 하지. 그걸 가진 은혜로. 은혜인데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냐고요. 전도로.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왔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뭐 감동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원천, 계시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네 가지인데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를 보통 계시의 원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알려진다라고 기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왔었던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의 계시 문제를 좀 다루면서 이걸 좀 살펴보면 자연과학 시대, 과학 시대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차례대로 볼 건데 상당히 간략간략하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계시에 대한 이해 중에서 약간 왜곡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성경과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 소스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 건강한 계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균형이 자칫 잘못하다가 깨지기 시작하면 잘못된 계시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과 계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세계에 관한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계시의 종류,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계시,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소스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그것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기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돼지고기 잘 먹죠. 근데 우리 레위기를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먹죠. 먹지 마라. 왜 드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대로 보면 이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근데 우리는 그걸 해석하죠. 뭘로 해석하는 거죠? 교회의 전통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소스의 균형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맥락에서 성경, 계시로서의 성경을 좀 강조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좀 살펴볼 거고, 이 신적 적응이라는 우리 종교개혁,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깔뱅이 이야기했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맥락에서 과학과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왜 그 둘 사이의 조화도 추구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시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 주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 균형 잡힌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는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계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죠? Revelation, 그렇죠? 라틴어 레벨라티오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감추어졌던 것이 열어서 보여진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이야기했던 계시의 이해인 거예요. 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건 뭐죠? 감추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감춰진 거죠? 하나님이 감춰져 있죠. 하나님이 왜 감춰져 있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나를 본 자 가운데서는 아무도 살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시면서 자기가 지나가신 다음에 눈 가리고 있다가 등만 보도록, 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신체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거죠. 근데 얼굴은 못 보고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신학자,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분, 결코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변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형태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시 속에 드러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속에서 그분은 인간의 범주와 개념의 포로가 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자유로우며 영원한 신비이며 늘 감추어져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계시된 분인 동시에 감추어진 분이라는 역설적인 주제, 성경 증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기독교적 계시론에서 근본적인 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어져 있는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는 실상 그 열어서 보여주신 그 지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전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있던가요? 없죠. 왜 그렇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무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죠.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달리 초월적이시고 이 안에서도 활동하시지만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게 계시의 첫 번째 출발점이자 모든 것들의 전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사람들 혹은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다 알아 라는 이러한 스탠스들을 취하기 쉬운데 이거에 대해서 경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성경을 붙잡는 겁니다. 왜?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근데 우리가 주변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신앙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혹은 내가 교만한 것 같다라는 그 기준을 삼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주변에 이야기하는가. 주변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뭐 기도할 때 나한테 와서 나랑 같이 기도해. 라는 방식의 워딩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미스테리한 분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시의 첫 번째 전제이자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성경의 문자적인 층위, 성경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은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셨으니, 그렇죠? 거기서의 말씀의 헬라어는 로고스죠. 그리고 그 말씀의 1.1획도 로고스 개념인 거죠. 근데 이 로고스 개념은 성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의 진리, 원칙,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말씀은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죠. 성경책은 정경이죠. 캐논이죠. 캐논의 의미는 뭐죠? 기준인 거예요. 잣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간 성경 자체가 이제 계시의 총체, 토탈리티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까 계시는 몇 가지 소스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시대에도 주어졌으나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이퀄 계시인 거고. 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에는 성경이 해석돼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여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계시는 삼중적이다. 계시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총체이자 모든 것들의 완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교회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기준은 뭐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 되지만 그것 자체로는 실상 계시의 총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시의 잣대, 표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경을 봤는데도 해석이 잘 안 되면 뭘 참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해 왔던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삼회교회의 전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왔던 그 전통을 참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되게 지지부진하고 되게 재미없는 작업일 수 있으나 이러한 이성적인 작업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의 전통을 다룰 수는 없고, 그리고 현대 이슈 중에 중요한 이슈가 과학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교회의 전통을 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맥락에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닌다라는 거. 그 부분 계시에 대한 이해를 하나 다뤘었고요. 어떤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깔뱅은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죠. 모든 교리의 총체를 놨던.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깔뱅, 루터, 슈빙글리 이 정도.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18세기 정도 이후에 등장을 하니까 그 맥락에서 본다면 깔뱅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실상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인데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과 나 자신 혹은 세계를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지식,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 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이 세계의 창조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지식과 자연과학이나 일반적인 학문들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은 이 둘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도덕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칸트. 칸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시간을 잘 지켰던 거 맞습니다. 워낙 정확한 시간대에 산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칸트가 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칸트를 보고서 시간을 맞췄다는 그러한 예화 같은 것들이 유명하죠. 칸트 또 뭐가 기억나세요? 역시 우리 그 3회 독서회 수장다우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게 나왔네요. 또 칸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응? 철학자, 그렇죠? 칸트가 이제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도덕성에 관련된 겁니다. 인간에게는 윤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까? 왜 다른 이들의 웰빙과 생존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타심을 발휘할까? 칸트는 두 가지가 상당히 놀랍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저 별들의 움직임,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하고 신비롭다.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양심의 빛. 되게 시적이죠. 로맨틱했던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봤었냐면 이게 도덕성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하고 신적인 것.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 안에 빛나고 있는 그 도덕성을 잘 분석하다 보면 신이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의 도덕성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일종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파악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 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보는 거죠. 다시 왜? 도덕성을 볼 때 하나님이 증거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의 지식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은 단순히 뭐 교회 전통에서 슥 만들어서 한 게 아니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반 계시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는 거죠. 세상 창조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속성,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보고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선포,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미 세계 안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거. 아멘. 이 구절들을 토대로 깔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신성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연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불완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거를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자연과학자들이 자연과학을 통해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혹은 인문학자들이 혹은 윤리학자들이 인간의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자연 물질들의 토대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종류 중에 하나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뭐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칼바르트 신학자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에 있고 성경이 있고 교회의 선포나 전통.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이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누가 또 읽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고 모든 비밀의 정수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고, 그 맥락에서 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일반 계시와 더불어 일반 계시를 완전하게 만드는, 일반 계시를 완벽하게 만드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의 선포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의 종류. 그 맥락에서 특별 계시의 한 종류인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걸 넘어가기 전에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공동체가 썼죠. 모세를 대표로 한 그 이후 공동체는. 여기서 질문은 모세 오경은 한 번에 모세가 다 썼나요? 어쨌든 모세가 썼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썼을 거다. 깊이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썼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것들을 토대로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경전, 구약 성경은 대략 기원전 한 12세기, 11세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기원전 한 5세기, 4세기까지 쭉 쓰여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후대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거쳤던 거죠. 다시 말해 성경이 한순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직통계시만으로 쓰여진 게 아니죠. 왜? 역대기나 열왕기, 그렇죠. 시대가 틀리니까. 역대기나 열왕기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이 계속 주구장창 너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쭉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보고서 본다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 케빈 베누저는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가르치는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일부러 좀 보수적인 신학자의 입장을 가져왔어요. 왜? 제가 좀 뭐랄까 진보적인 신학자 가져오면 진보적인 신학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보수적인 신학자 같은 경우도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입장들이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데 베누저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두고서
몇 가지 입장들, 네 가지 입장들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추럴리스틱 어프로치, 자연주의적인 접근. 성경은 인간이 그냥 만든 거다.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자유주의 신학은 아니에요. 여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인 산물로 보는 거죠. 사회적인 산물로. 이거는 신앙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당연히 배격하는 거죠, 베노저는. 두 번째는 익스트림 오서십, 급진적인 저작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쓰기 한 거다. 받아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러니까 받아썼던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언서에 보면 뭐 하나님이 예언자들한테 말씀하시되 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죠.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누군가 했던 말들을 옮겨 적기도 하고. 성경은 직통계시와 직통계시 혹은 그것을 해석했던 그 역사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누구였죠? 건너서기 때문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선지자 혼자서 쓴 게 아니거든요. 이 연대가 안 맞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었던 이후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대한 기록들도 좀 있고. 근데 왜 이사야서라고 넣어놓냐? 그 당시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사야의 제자고 그 노선을 따르고 있으면 스승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써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라는 것이 받아쓰기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들이 지배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weak authorship, 약한 저작권.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사실적, 사상적인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사람이 이제 쓰는 거죠. 여기부터는 이 weak authorship과 strong authorship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이 펜을 들어가지고 혼자 쓰시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쓰셨던가요? 아니죠. 모세를 사용했든 예언자를 사용했든 제자들을 사용했든 뭐 사도들, 속사도들을 사용했든 사람들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인데 weak authorship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데올로적인 오류들이 들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입장도 베누저는 이건 잘못된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롱 authorship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은 맞는데 사상적인 오류 가능성은 없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사실적이라는 것을 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누락시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뒤에 볼게요. 그래서 베누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독립된 저장소로 취급하는 것은 계시를 하나의 명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의 명제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명제 자체가 진리인가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장을 딱 누가 써놨어요. 이 문장 자체가 진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행위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건이 진리인 거죠. 그걸 묘사해 놓은 명제가 진리는 아니죠. 이 사건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죠. 그 맥락인 겁니다. 지금 베누저가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독립된 저장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계시를 하나의 명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모든 상황에 문자적으로 다 대입을 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명제화시키는 순간
문장화시키는 순간 이 문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건 죄죠. 근데 거짓말 중에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있죠. 이거부터가 지금 해석이 다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각 상황들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문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주체는 개인일 수는 있겠으나 개인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는 개인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기독교 전통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계시라는 것은 베누저는 그래서 신성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제로 만들거나 세속적인 존재처럼 취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자의, 그러니까 성경을 썼던 그 저자들의 문화적인 사상적 배경 안에서 영감을 주시고 그들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 그렇게 하는가? 깔뱅은 이러한 방식의 성경의 영감을 신적 적응, 어코모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깔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용력에 적응해 주시기 위해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와 함께 말을 더듬으면서 그의 수준까지 낮추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현대과학에서는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를 하죠.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생겨났다. 그럼 그거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그게 진리라서 그걸 문자 그대로 창세기 기자한테 설명하려면 수학 공식으로 쫙 풀어야 되겠죠. 언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그럼 수학 공식이 쫙 보여주고 그리고 우주가 생겨난 그 방식을 쫙 보여주면 그 당시 창세기를 썼던 그 기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못 알아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문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다? 내가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선. 내가 창조했는데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줄게 라는 방식이 지금 이 적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안전하게 뒤따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아이와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쓰셨던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기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낮추셔서 성경을 집필토록 하셨다라는 게 지금 이 신적 적응의 핵심인 겁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깔뱅은 이 맥락에서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여기서 질문은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뚫고 올라가면 물이 있던가요? 아니죠. 없죠. 우리가 달 지점을 넘어서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직통하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코웃음을 치죠. 그렇죠? 고대 근동의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늘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에 물도 있죠. 노아의 홍수는 뭐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진 거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성경이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의 형성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의 언어와 사상을 가지고서. 깔뱅 시대에는 이미 하늘 위에 물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깔뱅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깔뱅 시대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깔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편 기자의 시대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위에 마치 바다가 있는 것처럼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맥락에서 창세기 1장 7절 궁창 위의 물과 7장 11절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라는 이 기록들을 문자적 사실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 깔뱅이. 깔뱅은 누구다? 개혁교회의 아버지격이다. 다시 말해 보수의 끝판왕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을까? 기독교 전통 안에서 계시 이해는 특별 계시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신적 적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두 큰 빛은 뭐죠, 여기서? 태양과 해와 달이죠. 그렇죠? 우리 천체 중에서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큰 게 달이에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그렇죠? 근데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 하늘 천체에서 뭐가 제일 컸다? 해와 달이었다. 그래서 깔뱅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깔뱅 시대에는 토성이 달보다 크다는 천문학적인 사실이 밝혀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깔뱅은 문자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이 달보다 크다는 천문학적인 사실을. 왜 그랬을까? 도대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건 갈릴레오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 천주교회 안에서의 그 추기경과 교황이 갈릴레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는 걸 봤었죠. 그런데 그건 천주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신교도 그러했다라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은 왜 그 당시에 자연 철학, 자연과학이라는 개념은 실상 근대화의 산물이거든요. 1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연 철학이었고 철학 전체가 자연과학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철학과 자연과학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을까? 기독교 신앙이. 이 두 가지 책 전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진리는 누구의 것이죠? 자, 우리가 천문학 연구를 합니다. 천문학적인 진리를 발견을 해요.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학적으로 예측이 되고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천체 운동에 관한 진리죠. 그건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연구를 해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생명체의 발생과 그 추적, 그 과정들을 추적을 해 들어가요. 그럼 이 일련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건 누구의 거죠?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초대 교부들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그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베푸신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게 뭐다? 성서와 자연을 통해서. 계시의 종류 두 가지는 뭐였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렇죠.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하나. 같은 얘기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의 전통, 선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맥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서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연과학을 통해서. 왜?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만 들어가고 이제 황급히 나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진리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정합적이어야 합니다. 코어런트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인데 A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리모컨이다. 이것은 리모컨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다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리모컨이다. 이것은 리모컨이 아니다. 그 진리가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겠죠. 왜? 왜? 진리는 정합적이어야 하니까. 둘 다 포괄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맥락에서 자연과학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종합적이어야 한다. 정합적이어야 한다.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과 전통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들었을 때에도 만약에 천문학계에서의 지배적인 정설이 천동설로부터 지동설로 바뀌면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성경의 해석을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이 전통이 있었으니까. 깔뱅이 도대체 왜 천문학적인 사실들, 당시의 천문학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토성이 달보다 크다라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왜 이러한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 진리들 사이에서는 정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맥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깔뱅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터툴리안이라는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제목의 책도 썼어요. 그 말인즉슨 교회 신앙과 신학은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만으로도 가능하다. 약간 상당히 급진적인 보수였던 사람이에요. 터툴리안은. 그래서 철학적인 것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철학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라는 방식까지 좀 과도하게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터툴리안 같은 경우. 근데 그러한 사람까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인 자연에 의해서 먼저 알려지며 공식적인 가르침인 교리에 의해서 후에 알려진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주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죠. 요거 누가 한번 좀, 비기독교인이 지구, 하늘, 다른 요소들, 별들의 움직임, 궤도, 크기, 상대적 위치, 태양, 달, 일식, 뭐 연도, 계절 주기, 동물, 나무, 돌 등의 종류에 대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성적 사고와 경험을 통해 확실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듣는다면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왜? 이것 자체로 저 사람들은 몰지각한 사람들이라서 성경에서 담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들이니까. 어거스틴은 동시에 이 두 책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실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진리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연관시킨 최초의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현대과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진리를 음모론적인 맥락에서 세상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과학도 잘못된 지식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강조함으로써 척을 지게 된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는 뭐죠? 그건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우리가 이야기할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몰지각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니까.
그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바실리우스라는 교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죠. 바실이라는 교부는 그 당시 자연과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것들은 부모 세대의 유성생식을 통해서 태어난다. 근데 어떤 것들은 땅에서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다라고 봤었어요. 그 당시 자연과학은 발전하기 전이니까. 그게 뭐였냐면 뭐 미꾸라지, 개구리, 뭐 파리 이런 것들은 갑자기 없다가 생겨나는 것 같잖아요. 그 당시 관찰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땅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책 전통의 맥락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깔뱅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고자 하지 않는 한 진리가 나타나는 곳 어디서든 그 진리를 경멸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만약에 현대과학이 그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무신론을 주장하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무신론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방식의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그건 거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은 실상 자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인과적인 차원, 그 과정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영역이나 신앙적인 영역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려진 그 과학자 가운데 무신론자, 뭐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저작은 실상 뭐 눈먼 시계공이나 아니면 그러한 방식의 종교 비판은 그 사람이 그 지점부터는 종교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도킨스 같은 경우는 실상 그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진화학적인 차원을 벗어난 이야기들. 여튼 그래서 그 맥락에 본다면 실상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